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또 믿음과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했었습니다. 재단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길을 통하여 마음에 떨어질 때는 씨앗으로 떨어진다였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길가가 있고 또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땅을 가진 마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각 사람들의 그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좋은 땅인가? 그렇지 않으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것인가? 좋은 땅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 즉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게 싹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좋은 땅, 좋은 마음, 한결같이 나는 마음이 착하니까 나는 좋은 마음이야, 좋은 땅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니까 내 마음은 좋은 땅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땅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세례장 삭개오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분은 세금 거두는 오피스의 장입니다. 장.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부자다. 부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뒷주머니 차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앞을 보게 하시고 각색병에 걸린 영혼들을 고치신다는데 그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분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뭐 뽕나무다 또는 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뭐 표현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소나무면 어떻고 감나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삭개오에게 옵니다. 나무 밑에 와서 위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래버립니다. 아니 처음 보는 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박 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대부분이 다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는데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조금 위에 올려주고 나머지는 자기 뒷주머니 차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멸시했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자기에게 와서 우리 자기 집에 머물겠다 하니까 막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 내려와서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의 마음은 강팍하고 돈밖에 없어서 돈만 가지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게 되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도덕적으로 나는 뭐 착하게 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니죠. 가시떨기나 길가와 같은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인지 길가와 같은 것인지 돌밭인지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주 저희들이 여기까지 묵상했어요. 오늘은 기하게 쓰임받는 일꾼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제가 주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카드에 보면은 그에 주신 말씀이 적혀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그런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이지만은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 아주 중요하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장차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 즉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인스트루먼트.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하면은 뭐 그릇도 도구고 또는 삽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다 도구겠죠.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를 도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은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도구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구를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으로. 이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릇이 되는 우리를 쓰시는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바로 그것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하면은 겉과 안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세마포, 그 세마포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시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가 몸 밖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몸 밖에 죄가 머무는데 몸 밖에는 세마포 옷이 있잖아요. 그 세마포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빨지 아니하면은 장차 우리가 주님께 갈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 내가 입고 있는 그 세마포가 깨끗한지 안 한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깨끗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는 주님의 흘리신 그 피를 뿌려주시사 깨끗이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릇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그 그릇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릇의 내용물,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겠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빵을 담으면은 빵그릇입니다. 밥을 담으면은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은 국그릇이 되죠.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인데 우리는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보배를 담아라는 거예요. 보배. 가장 값진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살 때에 이 그릇이 바로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듯이 우리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은 바로 예수님이 보배니까 우리가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음식을 먹으면 다 뒤로 나가.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면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마음에 찬양을 담고 살면은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담고 살면은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나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최근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형사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는데 형사가 채찍으로 때리면은 최근능 목사님 입에서 예수 천당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래서 형사가 묻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때리면은 아야 아야 하는데 너는 왜 예수 천당이냐 하니까 내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몸에 손만 대면 예수님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과 예수님으로 가득 담고 살면은 그분은 우리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첫째, 깨끗해야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갇힌 그릇이라도 균일이 간다든지 깨어져 버리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째로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기도도 잘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양심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양심을 두셨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은 있어. 이번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는데 사기투표, 거짓투표, 속임, 그것은 이 양심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져버리면 쉽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양심을 저버리면 안 돼. 우리는 좋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 이런 짓 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깨져버리면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질하고 거짓말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양심이 깨지면은 또 쉽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은 또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그릇,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면은 쉽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하고 소개되고 있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17절에 보시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또 소개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활은 없다.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대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구약의 많은 영혼들이 무덤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부활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활이 없다 하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은 첫째로 부활과 휴거는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또 7년 대환란이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또 무슨 종교를 믿더라도 다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첫째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뭐 10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 그렇게 되려면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난 영광의 부활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 아름다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지런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부지런하게 하다기보다는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부지런해야 돼요. 모든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 순간순간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릇, 다른 말로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깨어지지 않는 그릇, 시험에 들면 안 되고 쉽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양심이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 그러려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깨어있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깨끗게 했습니까?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살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게 했어. 또 아브라함이 많은 그 인생의 삶에 시련이 많았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 그 시련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굳세게 믿음으로 승리했지요.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믿음이 적으니까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은 중간에 멈춰버리잖아. 포기해버리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께 찾아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거든. 근데 자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아니 자녀도 없는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가지려고 합니까? 자기 안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로부터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에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약속으로부터 25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을 날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운 300명의 종들,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양들을 기르는 훈련을 시키고 하죠. 아주 부지런했죠. 부지런하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그 꿈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 그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 온 성도님들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착한 양심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